어떻게 살아야 시리즈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요야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시리즈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여호야긴. 우리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야 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 한 달 또 두 달의 시간 동안에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그 대장정의 52장의 챕터를 모두 다 마치고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어요.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때로는 반복되어지는 말씀과 같은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도전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배웠던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여호야긴이라는 이 남유다의 19번째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영적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과연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를 발견하시고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었던 우리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으로 이 신앙은 한 길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전지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라라고 부탁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의 선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영적 전쟁의 시간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제목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시드기야의 스트레스가 바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드기야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야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여호야긴은요 남유다의 19번째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요시야에게는요, 그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는데 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어제도 설명드렸어요. 첫째 아들이 요하난,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무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여호야김, 그는 남유다의 18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시드기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20번째, 그들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죠. 바벨론이 그를 섭정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이 바로 살룸이라는 요아스 왕, 남유다의 17번째 왕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요? 여호야김의 아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요시야가 되는 거예요. 그가 19번째 남유다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야긴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여호야긴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호야긴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8살이래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반면에
역대기 기자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열왕기 기자는요, 열왕기하 2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여호야긴이 누구일까 고민할 때 역대기의 기자는 8세 때 왕이 되었다. 그리고 열왕기의 기자는 18세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가 몇 살에 왕이 되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주석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8세, 어떤 사람들은 18세를 말하는데 사실 가장 근접하는 대답은 아마 자신의 아버지 여호야김에 의해서 8세 때에 어떤 섭정왕의 역할을 받아서 왕의 역할을 조금 감당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바로 18세 때에 자신 혼자 스스로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3개월 10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가장 근사치의 대답일 거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는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 3개월 10일의 시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죠? 여호야김, 바로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어땠습니까? 그는요, 바로 자신의 왕으로 설 때에 자신 앞에 있었던 자신의 동생이었잖아요. 여호아스가 3개월 다스리고 애굽의 바롯느고가 바로 그를 포로로 끌고 가면서 애굽 왕이 그를 세워줬어요, 왕으로. 자신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애굽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 충성하며 다스리다가 그리고 나서 BC 605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그미선트,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자 자세를 바꿔서 바벨론에게 충성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바벨론에게로 충성하는 모습으로 변화됐다가 한 3년 정도 지켜봤는데 애굽하고 바벨론이 계속 싸우는데 전세가 완벽하게 바벨론 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싱숭생숭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 왕에게 충성하는 자세로 모습을 바꿨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살아갔던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며 결국에 나중에 BC 597년도에 남유다를 두 번째로 공격했던 2차 침략, 바벨론의 2차 침략 때에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고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의 통치는 3개월 10일이 전부 다였습니다. 100일 전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드려보려고 하는 여호야긴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여호야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여호야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이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했죠. 그때 13절의 말씀대로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의 2차 침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이야기가 바로 15절과 16절인데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가고, 16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여호야긴이 통치할 때 이 침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15절 말씀에 가난한 자와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무리의 남은 자를 다 사로잡아 갔다고 했는데 16절에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ESV 영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살펴보니 But Nebuchadnezzar, the captain of the guard, left some of the poorest of the land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가장 극빈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백성은요, 가장 극빈한 아무 쓸모도 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누가요? 느부사라단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남겨진 것이 느부사라단의 계획이고 느부사라단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할 거지만 586년도에 완벽하게 공식적으로 역사 속에서 멸망하는 그 최후의 멸망을 맞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전히 예루살렘의 그 후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심판을 받고, 그들이 아끼는 도성이 무너지고 처참하게 포로로 다 끌려가고 70년의 시간을 보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 바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백성, 이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이 가난한 백성에 대한 단어가 히브리어 달라.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매달려 있는 자, 머리털과 같은 사람, 실, 허약하고 약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가장 허약하고 가장 약한,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셔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16절 후반부에 나온 대로 그들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이해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 농부,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컸고 내가 성장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위치와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노력과 땀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이러한 멸망의 직전의 앞에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세우신다고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무언가 다 갖추고 있고 무언가 완벽해 보이는,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아직 무언가 많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내게 아직도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펼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심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남유다의 모든 이야기 속에 심판의 이 이야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미워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자식인데 수도 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40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제발 죄를 끊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외치는데도 듣지 않고 멸망의 자리로 치닫는 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그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면서도 사랑의 매를 드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용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남겨두어, 아까 16절에 남겨두어, 남은 자로 표현된 히브리어 샤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살아온 자들을 말하는 건데, 살아남은 자,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그 사람들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사용하시고 또 다른 희망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기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남겨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나니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물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했는데, 이스라엘은 나에게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 황폐한 땅 가운데서 땅을 개간하고 돌을 치우고 망대를 세우고 뭐 그래서 틀을 만들어서 물을 흐르게 하고 해서 심어놨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뭐죠?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으니 극상품이 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들포도가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꺾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좀 전에 읽었던 5장 1절 2절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나의 포도원을 바라면서 내가 빠뜨린 게 있니?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있니?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런 들포들을 맺었어?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가가 5절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실까? 내가 심판하겠다. 너희의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너희의 밭을 못쓰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의 모든 담을 허물고 짓밟아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날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그 땅을 개간하시고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온전하고 좋고 기름진 땅에 심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면서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문제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올바르게 응하지 못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여 들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그 포도나무를 이 땅 가운데 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여호야긴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여호야긴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 아세요? 요시야 왕, 그의 할아버지가요 8살 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8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나온 그 두루마기의 그 말씀 안에서 그가 온 나라에 선포한 것은 산당을 제하고 우상들을 제하고 땅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예배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가장 큰 일을 남유다의 20명 중의 왕에 이루었었던 그런 업적의 왕으로 그가 기록되고 기억되어지는 이유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할아버지 요시야도 8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요 여호야긴이라는 그 19번째 왕을 통해서 그러한 꿈을 꾸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미 멸망과 몰락의 그 길 앞에 마지막에 서 있었던 그가 8살의 나이에 18살의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3개월 10일 동안 왕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물론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가 세우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왕좌에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가 무언가 자발적으로 막 나서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맞춰진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깨닫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이 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여러분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했어야 하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삐치시면 하나님한테 그거 들고 따집니다. 주님, 내가 옛날에 이거 했는데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는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없이 작은 존재로 내가 살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극산품으로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신 하나님,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여호야긴, 그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여호야긴, 그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충분합니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 17절과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 약탈되어져 가는 여호와의 성전, 이 예레미야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1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전이 약탈되어지는데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고 기록하죠. 가져갔대요. 18절에도 보면요, 이 번제단의 기물들,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또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도 보니까요, 이 일상에서 쓰는 기구들, 사령관은 이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그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것들을 가져갔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우리의 것을 가져가려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 가려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존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탤런트가 있고 어떤 좋은 선한 마음이 있고 아름다운 착한 행실이 있으면 사단은 그것들을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도 보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화기애애하고 눈꼴 사나서 못 보셔 어떻게든 이간질을 하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한 것들을 다 뺏어가고 가져가고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가져옴의 법칙,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맺고 더 섬기고 더 교회를 풍성하게, 이웃을 환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져갈 때 이것만 가져갔나요?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그때 사로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넷이 70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과 서기관, 평민 60명, 바벨론 왕이 다 끌어갔어요. 그리고 이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28절부터 30절에도 그 총수가 30절에 보니까 4,600명이나 다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예루살렘 동성이 바벨론에서 2차 침공을 당할 때 누가 끌려갔죠? 1차 침공 때는 다니엘과 같은 귀족들이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바벨론의 선진 학문 아래 그들을 길러내서 자기 사람들로 끌어들이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때는요, 모든 장인과 제사장과 이 나라의 기관 산업이 다 워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남겨놓은 자들은 가난한 백성, 정말 그들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도 1도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으면 예루살렘 회복할 수 없을, 다시 재기하지 못할 거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었거든요. 다 끌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다 끌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었나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죠.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아멘. 다 끝나간 것 같은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 살아나는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이요 3개월 10일 통치하다가 붙잡혀 갔잖아요. 그런데 37년 이 바벨론 유스, 이 유배당한 거예요. 유배. 여러분, 유배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전통적인 우리 나라의 역사 속에서 조선의 역사, 고려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유배지로 떨어진 사람들은요, 그 집 밖에 금방 얼마 그 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못해요. 그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7년의 시간 동안에 여호야긴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호야긴이요 자신의 왕자를 뺏기고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들이 머릿속에 엄청나게 생각났을 거라 믿어져요.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겨지는, 그들이 가져가는 자리, 빼앗기는 자리, 사람들이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처형의 자리, 자신이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그 자리까지도.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까 빼앗아 갔던 기물들을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놋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놋. 여러분, 성경에서 놋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영적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 놋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완악함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 48장 4절 말씀에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놋이라. 그만큼 인간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완고함이 강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놋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20절에도 유대인들이 이 예레미야를 박해할 때 예레미야를 녹성벽처럼 굳세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녹성벽처럼 굳세게 하셔서 원수로부터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이게 말씀에서 보면 민수기 21장 9절에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아멘. 뭐라고요? 이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 광야 때에 뱀에게 물린 자들, 그런데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놋뱀, 오늘날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화돼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흘러오는 그분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쳐다보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응시해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왜 그들을 광야에서 돌리셨죠?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신명기 29장 5절 6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틀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모든 시간, 이 고난의 시간, 이 모든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던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놋을 다 했는데, 아까 그 말씀에 보면은 그 20절인가? 거기 보면 20절에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을 뽑아갔다고 하잖아요. 무슨 기둥인지 아세요?
야긴과 보아스 들어보셨나요? 전에 배웠는데. 야긴과 보아스의 영적 의미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 야긴이라는 것은 그 성전의 오른쪽에 놓여졌던 야긴,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God builds up,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는 by his ability,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그 영적 은혜를 늘 감동으로 받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뽑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람, 그 군대들의 마음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믿는 그거 야 부질없어. 다 뽑아가.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너희를 세울 것이니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법을 너희가 배워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세우심이,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여호야긴, 바로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역대기 기자의 사관이 있고요, 이 열왕기 기자의 사관이 있어요.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역사서에서는요, 대조되는 두 길을 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는 다윗 왕조의 다윗의 길,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 역사서들의 많은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두 길을 비춰주고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길을 간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그 믿음의 길, 여로보암을 따라간 내 힘으로써 내가 잘나서 내가라는 그 나의 길. 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서서까지는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52장에 다시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 이 예레미야서를 들여다보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하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가 제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말하였던 그 남유다, 그 다윗 왕가의 중심에 이 쓰여진 역대기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드러나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 저자가 썼던 열왕기 기자가 썼던 열왕기서들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대로 역대기적으로 기술되어진 책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과연 오늘 나는 다윗의 길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를 인간적으로 고민할 때가 많죠.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는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긴이라는 8살, 18살의 왕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3개월 10일을 통치했던 이 19번째 남유다의 이 비운의 왕을 바라보며,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37년의 유배 시간 속에 그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37년 동안 그 집 앞마당을 왔다 갔다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더 의지했었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부족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37년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왕의 진미를 겸상하여 먹을 수 있는 은혜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왕의 선처를 받고 온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그가 죽는 그 순간의 마지막에 그들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온전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그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저주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다라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계속 이 찬양이 메아리쳤는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하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까 오재근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직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한 사람든 주의 온전한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내가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할 때 우리 주기도문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줌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험난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고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도 없이 엄청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외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세워라 내어라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변함없이 내 모습 이대로 살겠다라고 고집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된 이중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겉만 번지르한 하나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헌신하고 섬기고 늘 통일성 있는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연초 권사님의 회복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문자 집사님의 회복과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의 하나님 육신을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준 장로님 내일 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도하는 집도이와 돕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수술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의 아들 고 빌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잃은 그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에, 길른 어머니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이자 권사님의 남동생의 모든 장례식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권사님의 마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신나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